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단어가 나오죠. 산다. 그렇죠? 사는 것을 삶이라고 하죠. 그런데 혼자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해결책을 주시죠? 돕는 배필을 주십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결혼하라고 이 메시지 주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결혼할 랩런트들도 있고 또 이제 독신으로 살 랩런트들도 있겠죠. 각자 하나님께 주어진 그 안에서 인도를 받으실 텐데, 제가 오늘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것을 육신적으로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도 같이 살아야 될 뭔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말씀을 들을 때 말씀과 공감대가 느껴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공감대라는 말, 이 단어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 우리 전수빈 랩런트가, 제가 알기로는 가족들이 이제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저기 또 외국에도 여러 번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이 나 이번에 캄보디아 갔다 왔어. 이번에 저 베트남 갔다 왔어. 거기 가가지고 정말 신기한 거 봤어. 맛있는 거 먹었어. 또 거기 가서 정말 그 서민들이 사는 그 집에도 가서 거기서 막 스테이도 한번 해봤어. 그 얘기를 할 때 들어주는 사람들이 전혀 공감을 안 해주면은 얘기할 맛이 날까요? 안 나죠. 그런데 얘기 듣는 친구들 중에 나도 베트남 갔다 왔어. 그러면은 공감대가 막 형성이 돼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과 공감대가 형성이 된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다른 거 준비할 시간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벌써 수능 끝나고 이미 한 달 지나고 나서 성적표 다 받아보셨을 거고요. 이미 수시 뭐 1차, 2차, 그렇죠? 지금 정신없이 바쁘겠죠. 탈락에 쓴 고배를 맞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친구들도. 또 합격의 기쁨을 맛본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겁니다.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그만큼 내가 말씀과 멀어졌다는 뜻입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성경을 볼 때 꼭 세 가지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창세기 3장 15절. 이거 놓치면 끝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과는 100%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100%입니다. 200%, 3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더 좋습니다. 1000%까지 끌어올리십시오.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범죄한 인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범죄한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해결책, 바로 여인의 후손이죠. 사람의 씨로 태어난 게 아니라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 이거 자체가 불가능을, 그렇죠, 가능케 하는 능력이잖아요. 이런 능력은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처녀가 애를 낳았다? 인간의 과학으로 그런 소식 들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이거 못해요. 생식 능력이. 그렇죠?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지만 수정을 해가지고 애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답으로 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의 범죄를 해결하려면, 그렇죠, 절대 가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맞죠? 그 여인의 후손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의 후손, 결국은 사람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요. 여러분 아까 사도신경 하셨죠? 성령으로 잉태돼요. 위에서부터 씨를 받아서 성령께서 씨를 주셔서 태어나신 분, 그렇죠? 그 분만이 인간의 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단어가 나에게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 창세기 3장 15절이 나에게 확실한 공감대로 다가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100% 창세기 3장, 그렇죠, 선악과 사건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계속 창세기 3장 속에 빠져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 수빈이도 이제 머리가 이제 좀 많이 컸죠? 그러니까 친구들, 사람들, 어른들 하는 거 보니까 이제는 뭔가 분별이 되죠. 이 사람들이 다 겉으로는 문제 없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다른 사람들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특히 정치인들, 경제인들, 결국은 다 자기 입속 챙기잖아요. 그렇죠? 결국 자기 이익 챙기잖아요. 그렇죠? 겉으로는 뭐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하지만 뒤로는 다 꿍꿍이가 있잖아요. 나중에 다, 그렇죠, 탈이 난다니까요. 그리스도 붙잡지 못하면, 이 그리스도가 나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결국은 사람은 다 나중심으로 살다가 나라는 틀 속에 잡혀, 그렇죠? 나라는 올무에 잡혀 나의 포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결국 나만 위해서 살다가, 그렇죠, 결국 내가 가장 큰 걸림돌이 돼서, 그렇죠, 내가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우리 렘넌트들은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만이 나중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창세기 6장. 자,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죠. 왜 심판하셨죠? 지금 이 세상도 심판받아 마땅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생각이 다 부패하고 썩어질 대로 썩어졌죠. 하나님은 찾지도 않고, 그렇죠?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들을 우상을 실컷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 엎드리고 타락할 때로 타락하고 부패할 때로 부패하고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이 완전 쓰레기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너무 집이 더러우면 어떻게 하죠? 그냥 다 뒤집어 엎잖아요. 그렇죠? 깨끗이 쓸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 철거하고 재건축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죠? 철거하지 않으면은 이제는 안 될 만큼 돼버린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완전히 철거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한 지 얼마나 지났다고? 그렇죠? 수만 년, 수백만 년 지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이 세상 창조하시고 시간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 세상이 완전히 그런 꼴이 돼버렸어요. 그 정도로 악이 한번 들어가 버리면은 악은 기하급수적으로 그렇죠? 초스피드로 이 세상을 완전히 쓰레기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주셨죠? 여러분 이 방법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너 거기에 같이 빠져서 멸망하면 안 돼. 방주 만들어. 그렇죠. 이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방법입니다. 방주 만들고 그 방주 속에 들어가. 그것만이 살 길이야. 근데 하나님이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다 알려주셨는데도 그렇죠? 일어나면은 방주 만들러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또 세상이 먼저 보니까 세상으로 놀러 가고 사람 만나러 가고 그렇죠? 자꾸 거기에 시간을 허비하죠. 하나님이 주신 방법, 이 방주 놓치면은 결국 어떤 삶 살아야 되는 줄 압니까? 창세기 6장의 핵심이잖아요. 네피림. 네피림이 우리 랩런트들 이 네피림이 지금 말로 하면 뭐냐면 귀신 들린 자. 그렇죠? 귀신 섬기는 자. 그렇죠? 무당, 약수인. 그렇죠? 이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계속 세력을 얻어가고 있죠. 유튜브에도 이제는 완전 양지로 다 나와버렸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잘생긴 청년들 옷 예쁘게 입고 그렇죠? 점도 봐주고 유튜브 거기 조회수 엄청 많아요. 그럼 그걸로 또 돈도 벌고 포인트로 그렇죠? 인기 얻으면은 전국에서 그냥 막 상담하고 하죠. 양지로 그냥 다 드러났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 네피 위에서부터 떨어진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주 만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안 붙잡아 버리면 결국 네피림 섬겨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선택지를 붙잡지 않으면 결국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난 네피림 안 생길 거야. 방주도 안 만들고 네피림도 안 생길 그런 거 없습니다. 세 번째. 자, 창세기 11장. 어떤 사건이 나오죠? 홍수 후에 또 사람들이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힘을 합치죠. 사람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죠. 단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높은 탑을 하나 만들죠. 그게 뭐죠? 바벨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그게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이 방법을 절대적으로 붙잡고 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에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놓쳐버리면은 그 사람은 평생을 바벨탑 쌓는 인생에 같이 동참해야 됩니다. 우리 수빈이 하나밖에 없는, 우리 이주아 랩런트 하나밖에 없는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 쌓는 일에 동참하다가 같이 무너지면은 인생 진짜 허무한 거잖아요. 내가 인생이 무너지는 인생 살려고 내가 인생 살았나? 무너지는 인생 살려고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공부했나? 나중에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이 뭐죠? 창세기 12장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방법을 주셨거든요. 너는 지금 이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는 현장, 이 현장
그렇죠. 거기서 너는 빠져나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뭐하라고요? 떠나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면 결국 바벨탑 쌓는 인생에 넌 동참해야 돼. 둘 중에 하나예요. 떠나면은 동참 안 해도 돼. 맞죠? 떠나지 않으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결국은 동참할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들어가요. 그게 세상의 힘이에요. 난 거기 안 빠질 자신이 있어. 사람들 다 그렇게 각오하고 현장 가고 직장 가고 결혼하고 그러거든요. 인간관계 쌓고. 근데 실제로 그 속에 들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흐름 속에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원치 않았는데 상황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너는 떠나지 않으면 여기에 잡힐 수밖에 없어. 넌 힘이 없어. 우리 랩런트들은 아직 힘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면 바벨탑 같이 동참해야 돼. 그 공범이야, 공범. 공범도 죄가 큰 거예요. 맞죠? 난 주범 아닌데 그래도 자, 너의 본토 잘 생각해 보세요. 본토가 무슨 의미인지. 친척, 아비, 집, 이 네 가지 단어가 주는 영적인 의미가 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방법 주셨죠. 창세기 6장 방법 주셨죠. 창세기 11장 방법 주셨죠. 이 방법을 붙잡으세요. 이 방법이 나에게 확실한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그렇죠? 말씀을 뭐 하라고요? 말씀을 돕는 배필로 삼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육신에 돕는 배필이 있어도 정말 도움이 되잖아요. 저도 결혼을 했잖아요. 제가 결혼을 해봐서 알거든요. 진짜 돕는 배필 맞아요. 그렇죠? 결혼하신 분들 다 계시잖아요. 돕는 배필이 맞아요. 근데 그건 육신에 돕는 배필이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돕는 배필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돕는 배필이 없기 때문에 내 영적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영적인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 그렇죠? 방주, 말씀 운동, 그렇죠? 창세기 12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죠? 말씀의 흐름. 제가 치대를 졸업한 지 20년 이제 좀 넘었거든요. 제가 몇 년도에 졸업했냐면 우리 수빈이 주가 태어나기 전에 졸업했거든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제가 대학교 졸업했어요. 2002년에 졸업했어요. 지금 2023년이죠. 졸업한 지 20년 넘었는데 요즘 들어서 제 졸업한 그 동기들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또 제 학교의 후배들 어떻게 지내고 있지? 근데 궁금한데 요즘 들어서 이제 저희 이제 그 치대 교수 통해서 제 연락을 이제 계속 들어요. 자세하게. 근데 참 안타깝죠. 그 친구들이 졸업하고 20년 지났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한 세월이거든요. 그 세월 동안 이 친구들은 얼마나 삶의 질이 그렇죠. 얼마나 행복하게, 얼마나 유익하게, 그리고 얼마나 잘 살고 있을까. 근데 그런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이 친구들 다 똑똑하거든요. 맞잖아요. 이 친구들 나름대로 수준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근데 삶이 다 무너졌어요. 왜? 무시하면 안 돼요. 다 나 중심으로 살아. 나 중심으로 사니까 결국 나라는 함정에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을 거부해요. 똑똑할수록 뭐가 들어갔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게 여겨지나 봐. 그렇죠? 말씀 거부하고 자꾸 더 수준 낮은 더 저급한 귀신들, 이 세상 수준, 영적 미친 그 귀신들, 거기에다 자기 운명 맡기고 뭐 사주팔자고 부적 붙이고 점 보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크게 망한 거 아닐까. 성공 위해서 막 수십억도 모으고 정치에도 입문하고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더 힘들어졌어요. 안타까운 게 제 1년 후배인데 그 친구가 이제 과에서 수석을 하는 친구예요. 엄청 똑똑한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태백, 강원도 태백, 도계 그쪽에서 태어난 친구예요. 그러니까 탄광촌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려운 가정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친구 마음속에 어려서부터 각인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돈. 그렇죠? 어렸을 때 뭐가 각인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각인돼 버리면 이제 그게 완전히 나의 인생의 목표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어렸을 때 뭐가 각인되느냐가 사실은 전부 다예요. 어렸을 때 되게 더러운 게 각인된 친구는 나중에 커도 그 더러운 걸 계속 똑같이 해요. 저희 치과에 오는 애들 중에 정말 양치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하는 애들이 있어. 엉망이에요. 근데 어른들 보면은 어른들도 완전 관리 안 해가지고 이가 다 빠져가지고 40살도 안 됐는데 이가 몇 개 안 나온 사람.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를 다 빼고 틀리해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각인된 게 그대로 그냥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죠? 더러운 게 각인되면 더럽게. 어렸을 때 약한 게 각인되면 그 약한 게 그대로 자기를 끌고 가서 약한 인생을 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렸을 때 상처가 각인되면 그 상처가 그대로 그 사람을 컸을 때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각인된 것을 여러분이 치유받는 게 사실은 지금 시간표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잘못 각인된 것, 틀리게 각인된 것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른이 되어버리면은 결국 이놈이 나를 그렇죠? 포로로 잡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잘못 각인된 거, 치유 안 돼가지고. 그래서 치유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게 이 세 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주, 너는 떠나. 그렇죠?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을 그냥 가는 거야.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만이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 후배 완전히 돈이 각인돼가지고 이 친구가 학생 때 정말 열심히 장학금 받고 이 친구가 이제 바로 밑에 동해시에다 개원을 했어요. 저는 이제 삼척시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강릉 동해 삼척 출퇴근하죠. 그 친구가 돈을 되게 많이 벌었어요. 똑똑해요. 그리고 결혼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모든 거의 행복의 기준이 돈이에요.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다 사주는 거예요.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좋은 가방, 좋은 옷, 그렇죠? 무슨 회원권 뭐 그런 것들. 근데 막 와이프가 그걸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뭔가 불평을 얘기하고 뭔가 그렇죠? 불만에 잠긴 또 자식들도 그런 걸 보면은 이 친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다 해줬잖아. 뭐가 부족해? 그러니까 이 친구는 모든 행복의 기준이 돈이기 때문에 아니 돈 좋잖아.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그렇죠? 실질적으로 정말 사람으로서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어렸을 때 잘못 각인된 게 그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른 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수빈, 주아 랩런트는 나중에 커서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난다니까요. 지금도 별의별 사람 다 만나지만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각인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영향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향받지 않은 힘을 키우는 게 사실은 가장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친구가 계속 집안에서 불화가 생기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드니까 뭐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친한 동기 중에 한 명에게 우리 이제 제 우리 시대 교수한테 자꾸 이제 고민을 토로하다가 어떻게 돼버렸느냐, 이런 말해서 그렇지만 이제 가정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멘붕 상태가. 왜 가정이 깨져야 되지? 내가 도대체 못해준 게 뭐지? 그러니까 와이프가 이제 자기 명의로 이제 다 돌려가지고 그걸 다 갖고 재산 다 갖고 이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바벨탑 엄청 수십억 모으면 뭐예요? 다 날라가 버렸어. 그리고 엄청 멘붕 상태 오니까 이제는 진료도 못해. 그러니까 병원을 또 접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렇죠? 치과에 열심히 일해도 직업병이 있거든요. 어깨, 목 디스크. 그렇죠? 병은 병대로 들고 가정은 가정대로 깨지고 모아놨던 것대로 다 날라가 버리고, 그 이전 상태가 됐을 때, 그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 들어도 전혀 안 들려. 왜? 안 들릴 수밖에 없죠.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는데. 무조건 이 친구는 돈과의 공감대만 형성됐지 말씀과 공감대는 형성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다 무너져 버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죠? 갈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인생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임근 교수가 이 친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이제 얘기해주고 던져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 말씀의 씨를 딱 던져줬을 때 너무 강박한 상태이기 때문에 길가밭의 상태였어요.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이게 담기질 않으니까, 그렇죠? 씨가 땅속에 잠겨야지 뭔가를 하지.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는 얹혀진 상태로 있으니까 시간 지나면 또 새가 날라와서 먹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처음엔 이런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 잘한 게, 이 민근 교수가 잘한 게 계속 던져준 거예요. 계속 던져주니까 어느 날 시간표가 와서 이거를 물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지금은 조금씩 마음이 열리면서 어떤 고백을 하냐? 진짜 네 말대로 하나님이 나를 좀 만나주셨으면 좋겠다. 그 고백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라는 게 교만이 하늘을 찌를 때는 말씀 안 들어오죠. 그렇죠? 나 중심으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빌고 구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 얼마나 행복한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라니까요. 날 위해서 성을 쌓으면 그거 쌓아지는 거, 높이 올라가는 거 볼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데. 그렇죠? 근데 시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무너진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미리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미리 결론을 내버려야지 헛된 인생, 그렇죠? 안 사는 거예요. 인생이 긴 게 아니에요. 우리 정숙이 이제 20살 되는데, 그렇죠? 평균 수명이 80살이면 60년밖에 안 남았어요. 진짜예요. 평균 수명,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에요. 여자들, 남자들 좀 더 적죠. 그래서 빨리 결론 내릴수록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민근 교수가 이 친구한테, 야, 너 저 영준이 형 같이 만나봐. 같이 식사도 좀 한번 해. 그래서 조만간 이 친구가 감문에 와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할 거예요. 그럼 제가 할 말은 뭐죠? 저는 이 말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스도 얘기해야 되고요. 방주 얘기해야 되고요. 그렇죠? 바벨탑, 너 벌써 무너졌으니까 이제 다시 짓지 말고 여기서 떠나.
그렇죠. 그걸 얘기해 줄 수 있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삶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영적으로 사람이 고아 상태에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인 돕는 배필로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오신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적인 신랑입니다. 신랑 놔두고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자, 베트남, 캄보디아. 지금 시골 저희 삼척시에도 여기에서 온 여자분들 되게 많아요. 저 치과에도 네, 나무나 그렇죠? 아이들도 많이 와요. 시골일수록 빈도가 비율이 높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베트남 국적을 가지고 베트남에 소속이 돼서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기 나라가 자기 나라의 형편이 자기 가정의 형편이 어떤 줄을 알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계속 살면 내 미래는 어둡다. 나름대로 다 답이 났잖아요. 그렇죠? 나라의 풍토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성공한다는 거는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 가봐서 알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나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결혼. 국제 결혼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 국적 신분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 이 망할 수밖에 없는 불신 세상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답이 없는 세상이에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국적을 바꾸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려면 쉽게 말하면 결혼 말고는 없어요. 국제 결혼. 그래서 그리스도와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금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어쨌든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신분을 바꿔주셔야, 국적을 바꿔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결혼을 시키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에요. 결혼 제대로 하십시오. 그렇죠? 결혼식도 제대로 올리시고요. 그렇죠? 결혼을 통해서 국적이 바뀌었을 때, 결혼을 통해서 신분이 바뀌었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즉, 꿈에 그리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지 않으면 절대 못 만납니다.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만나고 싶어?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이단 종교 단체들이 하나님을 만났어. 꿈에서 만났어. 어디서 만났어.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야. 그거 다 틀린 겁니다. 국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결혼해야 되거든요. 국제 결혼. 그렇죠? 영적으로 결혼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결혼을 해야지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순서를 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 순서에 위배되면 그거 다 쏟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수빈 이주아 랩런트 진짜 하나님 아버지 만나야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39장인가요?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어떤 자가 돼요? 형통한 자가 돼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입니다. 인생 20년, 30년 지나고 나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인생 끝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그렇죠? 그걸 간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야죠. 그렇죠? 그게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인생입니다. 여호와께서 수빈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주아와 함께 하시고 수빈이가 형통한 자가 돼요. 형통한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형통한 자라는 말 속에는 내 의지와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내 노력과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내 능력과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내 방법과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즉 나와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뭘 잘못 알고 있냐? 사람들하고 막 상담을 해. 여러분들도 이제 막 진로에 대해서 상담하잖아요. 그러면 상담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답을 준다고 이런 말을 하죠. 네가 원하는 걸 해. 네가 좋아하는 걸 해. 네가 잘하는 걸 해. 이렇게 맞아요. 맞지만 그게 세상이 줄 수 있는 답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답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답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붙잡아.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 그거거든요. 이해되세요? 이거 소화시키기 좀 힘들걸요? 난 당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게 크게 보이는데 뚱딴지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 그게 잘 안 보일걸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길들이시는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릇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그릇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릇이 안 커져요.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은 그게 딱 그 그릇이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걸 내려놓고, 그렇죠?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붙잡았다? 그게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이미 알고 계세요. 맞죠? 이미 수빈이는 뭘 좋아할 거야, 뭘 원할 거야.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시나리오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를 왜 뺏어가느냐, 표현이 그렇지만 주신 걸 왜 뺏어가느냐 이거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이삭을 줘놓고 왜 다시 뺏어가는 신용을 하느냐 이거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를 바쳐. 그렇죠? 왜 주신 분이 다시 뺏어가는 그런 신용, 리액션을 하냐 이거죠. 그릇 키우려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릇을 키우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릇이 커지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그 그릇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그릇을 하나님이 키워주셔야지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잡혀있는 사람들을 꺼내줄 수 있잖아요. 맞죠? 살릴 수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기에 잡혀있어. 고통받고 있어. 그 사람들을 내가 그냥 날마다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내 마음이 너무 아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나의 슬픔을 해결해줄 그 한 사람. 그렇죠? 하나님 찾고 계셔. 그런 그릇의 사람을. 그래서 그런 그릇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한테 그렇죠? 이거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응?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못하게 하셔.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셔. 그렇게 해가지고 막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막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의 그릇을 키우기 위한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렇죠?
실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서 이삭을 뺏어갔나요? 뺏어가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을 내려놨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그릇도 키워주시고 나에게 고스란히 다 주신다니까요. 더 얹어주신다니까요. 맞잖아요. 그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맛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맛봤을 때, 자, 하나님이 내 의지, 내 노력, 내 능력, 내 방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 터진 그릇 안에 그냥 마음껏 담아주시는구나. 그렇죠? 이걸 형통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이 안에서 그냥 바둥바둥 살고 있는데, 요셉은, 모세는, 다윗은, 다니엘은 이 수준을 뛰어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위에서 또 마음껏 부어주시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세상 사람하고는 뭐가 안 되죠? 경쟁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게 형통한 인생입니다. 이런 맛을 우리 렘넌트들이 볼 수 있도록 뭐 하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 말씀과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바로 말씀과 결혼하는 거다. 말씀이 나의 돕는 배필로. 그렇죠? 그게 우리 렘넌트들의 삶이 되면 되는 겁니다. 맞죠? 저는 우리 전수민 렘넌트가 오늘부터 이런 삶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주아 렘넌트도 마찬가지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정말 전혀 다른 형통한 삶을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공감대가 형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포럼하시겠습니다.